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나의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의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확정하는 정하는 마음을 갖는 금요 일마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다윗이 그 142편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게 분양된 나누어진 기업으로 준 땅에 속한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말 은신처에서 쫓겨당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고독, 외로움, 힘듦을 상징하는 것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억울할 때 그지없는 사람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리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용기, 이러한 이 믿음의 결단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그렇게 요구하고 또 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이 이렇게 현재의 성지순례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지 탐방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지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의 흔적을 그렇게 가리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여하튼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이게 이런 굴이었다고 해요. 이곳에서 다윗이 여러분 15살 추정하기로 15살 때 형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물맷돌로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 형의 면회를 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 형을 면회 갔다가 그쯤에 나이를 15살로 보거든요. 그 후로 5년 후에 이제 그 사울에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약
10년에 걸쳐서요, 다윗이 무려 16번이나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도망자 신세의 그 추적,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기 지금 빨간 표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아둘람 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이렇게 이 첫 번째에 속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 여기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에는 이렇게 도망 다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16번에 걸쳐서 17번째 헤브론에 입성을 해서 그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참 고난의 세월이죠. 10년 동안 16번에 걸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초창기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아주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고독하고 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가 얻는 유익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아들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놀라운 일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약속해 놓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 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이 그 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은 여기서 나가면 끝장이에요. 굴에서 나가면 죽음이 기다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죽음을 자신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것은 오로지 하나의 은혜의 방편인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면은 왜 이 어려움이 처해졌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그런 낙심과 실망, 좌절, 그리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놓여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신호탄인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에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또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또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피하는 안전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 은혜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자기가 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고자 그렇게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은요, 뭐 여기서는 이제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은 정말 이런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죽음에 사로잡힐 만한 그러한 일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의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3절에 소개를 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또 그들의 그 모습을
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못된 사람을 그 비유할 때, 짐승 같다. 또는 마귀 같다. 또 악한 뭐뭐 같다. 뭐, 양땡땡 같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뭐뭐도 그런 짓을 안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 그게 뭐 다윗에게 있어서 뭐 사울왕일 수도 있고, 또 사울의 부하들 또는 뭐 측근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적인 뭐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자신의 영혼이 이제 마치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을 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사자의, 요즘 어떤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런 일은 뭐 거의 없겠습니다만, 사자가 먹잇감을 가지고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너무 막 무지막지하고, 어차피 죽는데요. 그 죽는 것을 사자가 한 번에 이렇게 그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장난을 쳐요. 얼마나 그 공포감에 사로잡히겠어요. 야,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의 중에 누워 있으니, 이건 뭐 거의 진짜 하룻강아지, 그냥 호랑이 앞에 있는 그런 목숨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상징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이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비록 사자의 먹잇감처럼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갇혀서 곧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표현한 말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높으신 하나님 엘요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단지 우리보다 뭐 땅이 아니라 그 지리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그 뜻의 높음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존귀하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또 이 다윗은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냐면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다시 말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 해결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그 고난, 그 다음에 폭력, 두려움, 그 문제 앞에 오늘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단지 멀리 계셔서, 높이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가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받게 하시고, 또 두드리는 것은 또 열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하면 그 사람조차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간구한 것들을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고 자신의 죽음의 인생을 생명의 은혜로 바꿔 놓았던 것처럼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께 의지합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다윗이 많은 사람을 여기서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무사히 이 아둘람 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들,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놓고 내가 이곳이 지금 아둘람 굴이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아둘람 굴이 사실은 더 역전의 장소가 되었어요. 역설의 장소, 역전의 장소, 발판이 된 장소. 바로 우리가 지금 머무는 그 기도의 장소가 아둘람 굴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